아멘. 샬롬. 남현이가 왔어요? 어디? 아유, 왜?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아, 예. 예. 어렴풋이 보이네. 아유. 장성했네요. 그러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헌신 예배죠. 원래 에스더 헌신 예배는 누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되죠? 에스더에 대해서.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또 이런 결단하고 또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중간 어머니죠, 그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헌신한 분이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헌신했는가. 짧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에 설교 내용 중에 대면하여 보았다, 그죠? 보여달라 했을 때 우리 장권사님이 식사하고 난 뒤에 묻더라고요. 그 모세가 대면하여 보았다고 이렇게 나오신데, 제가 우리 장권사님 이번에 시험 칠 때 보니까 너무 잘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연세가 혹시 80 가까우시죠? 예? 넘었어요? 아이고, 저만 늙는 줄 알았더니만.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요,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못 봤죠. 근데 앞에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33장 그 앞부분에 나와요. 신학적인 논쟁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꿈으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장권사님이 아니 앞에 대면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 역시 성경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여기서도 논란이 있어요.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그럼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도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르다의 여동생이죠. 그 사건과 함께 누가복음 7장에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앞에 보면 이곳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는 이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왜? 죄 많은 여인이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여인.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한 여인. 그 여인이 오늘 하나님께 또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읽진 않지만요,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누구 집에요? 자기 집에.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과 친했습니까? 안 친했습니까? 안 친했어요. 아마 이때는 끝날 때쯤 모든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그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저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기적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누굽니까?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지금 한 바리새인인데 뒤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는 애.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누구하고 이름 똑같아요? 예, 베드로도 그죠, 본명이 시몬이죠. 그죠? 아마 이 시몬도 당시에 아마 흔한 이름일 거예요. 시대별로 보니까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잘 사용하는 그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귀할 때는 그 여자분 이름 뒤에 항상 뭐가 붙어요? 뭐 숙자, 말자, 하여튼 자자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때는 뭐 하여튼 발자가 많이 또 쓰였대요. 발전하고 뭐 부흥하고 막 흥해라고. 이때도 아마 그런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시므온이죠. 그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그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식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내가 배고프니까 그냥 그죠? 그게 아니죠.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식사를 나눔으로 함께 교제하는 관계,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당시에 함께 식사하지 못할 부류들이 있었어요.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에 나와요.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어떤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흥할 때에도 아직까지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는 뭔가 조금 마음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알아보자. 아니면은 해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 뭔가 흠잡을 것이 없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식사에 초청했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초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식사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우리가 잔치하고 그리고 조금 우리로 표현하면 잘 사는 집이 잔치한다면 우리 옛날 잔치처럼 초청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죠? 그런 잔치. 여기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예수님만 딸랑 초청한 거 아니겠죠? 자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내 예수님 초청했으니까 함께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또 그의 제자들을 또 함께 초청했겠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모였을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은 유명했고 예수님은 뭔가 그렇죠?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 같은 주목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생각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하면은 내가 뭔가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초청하지 아니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시몬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기분이 조금, 내가 초청을 안 했는데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빨리 마치시죠. 손은 왜 들락하시고, 손 좀 들으라고요. 졸지 마시라고. 기분이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내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세리들, 그죠? 로마 앞잡이들. 또 한 부류는 항상 같이 나오는 창기들. 유대인들은 창녀와 같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로마 병사를 위해서 몸을 팔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리들,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요? 간음을 행하거나 창녀들. 그런데 그 동네에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다만 돈을 가지고 상대하는 그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조용히 그냥 구석에서 우리 잔치를 그냥 구경하든지 아니면 저 구석에서 베푼 그 잔치 식사나 하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보십시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스펠을 이렇게 만들은 있죠. 옛날 찬양은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시작. 됐습니다. 장성 드리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아유, 내게 있는 향유오빠 드리기 싫은데 아니, 이 찬양을 이렇게 우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내게 있는 향유오파, 그죠?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집에 가셔서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님께 가져와 깨뜨려서, 그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되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죠? 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에 초청해서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나무 집에서? 누구 집에서요? 놈 집에서. 시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요. 엄청 상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또 보니까 또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참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함께 와서 내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누구예요?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에요. 아니, 저 여자는 내 잔치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와서, 그리고 하는 것도 보니까 뭐예요? 옥합을 깨뜨리고 막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즉 말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 여자에 대해서 판단이 이미 내려졌죠. 이 여자가 누군데 이 여자가 드리는 이 헌신을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고 했을 텐데,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준비된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구별되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너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였다면 이런 헌신을 받으시지 않을 텐데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지금 동시에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이 여자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뭘로? 마음속으로. 그것도 말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이르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마음. 아니, 저 여자가 저거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 잔치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이릅니다. 시몬아, 네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기 전에 비유를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어느 것이 큽니까? 500데나리온이 크죠. 데나리온은 그 당시로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하면 하루 품삯, 남자가 일해서 하루 품삯 받는 것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은 5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여러분,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을 내가 일해서 본다면은 얼마예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얼마예요? 아이고, 뭐 돈 계산하기 싫죠. 뭐 내 돈도 아니고 나 빚진 것도 없는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우리로 오늘날 계산하면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빚을 둘 다 졌는데, 그죠? 보니까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탕감하여 줬다는 거예요. 내 안 받겠다. 아이고, 할렐루야. 좋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빌리십시오. 많이 빌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은 훨씬 기쁘죠. 여러분, 죄도 만약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을 용서받는 거하고 내가 만약에 살인으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함 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예, 내가 더 큰 죄를 지었으면, 더 내가 탕감받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겠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맞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도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아니 너의 식사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 불편하고 그런 여인인데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본 시각과 예수님께서 본 시각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우리 예수님 참 뒤끝이 있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런데 그렇죠? 이 여자는 뭐 했다고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죠? 그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메마른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머리털, 짧은 머리털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많이 기르셔야 돼요. 그 머리털로 했다는 그 당시에 머리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뭡니까? 머리털은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자기 남편에게만. 오늘날 또 이슬람권에 보면 머리를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려요. 이 머리털은 나의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되고, 이 머리털을 보이고 이 머리털로 남자를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냐? 창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털로 풀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인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여기 입맞춘다는 것은 당시에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입맞추는 것은 인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입맞춤인데 너는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끊임없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당시에 누군가를 초청하면 그 사람에게 예의로 뭐냐? 감람류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감람류는 조금 구하기 쉬워요. 또 값이 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들어올 때 나에게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 초청을 했는데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의인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했어요?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상에서 그 당시에도 가장 값진 것을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님을 초청해놓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몬이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헌신하는 거 그거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저렇게 하고 있나? 아니, 죄 많은 지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하는 헌신을 보고 저 죄인이 척하고 있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저 여인이.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한다고 정신없이 그렇게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뭐 하고 있어. 그 헌신을 받는 예수님도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고 있느냐? 아니, 저런 여인의 헌신을 받고 있어. 이 짧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도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물론 찾아와서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곳에서 내가 머리를 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알면서도 꼴값 벌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오예배.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주님을 초청하고 내가 주님을 식사 대접한다고 그렇게 온 동네 광고에서 사람들 오게 하고, 그 시몬이 주님을 진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했던 이 여인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너의 모든 죄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줬다. 이제 편안하라. 이제 편안히 돌아가라. 그런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에스더, 우리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스더, 우리 대신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